이제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2강 시작하시죠. 네, 네. 예. 자, 그러면 오순절날 일종의 120명 제자들 그룹 위에 성령이 임한 그 성령 강림 사건의 구원사적인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일종의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연 출발점이거든요. 새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제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미 공간복음서 시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맛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가운데 이미 임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어떤 독특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은 소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데요.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행전에는 총 19개의 연설들이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피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일종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청사진적으로 쫙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예요. 근데 오순절날 제자들 그룹 위에 성령이 막 폭포수같이 임했는데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설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 보통 3대지 설교 많이 하는데 베드로는 이제 3대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딱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은 구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에 약속된 바로 그 요엘서가 약속한 바로 그 성령이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그럼 요엘서가 약속한 그 오순절 성령, 그건 누가 주셨냐?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만유의 통치자,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통치권을 넘겨받으셔서 이제 그 올리심을 받은 영광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달라고 요청하셔서 이제 성령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모든 전권은 이제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걸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이 무진장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는데 어디까지 높이셨느냐? 그 다음 34절 35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 우편에까지 이제 올리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앉으신 거죠. 이걸 이제 교회 신학에서는 높임을 받은 그리스도, exalted Christ, 승기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위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 이제부터 이제 그 만유의 통치권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요청하셔서 이제 성령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모든 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권세로 땅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위 요엘서가 약속한 그 성령, 오순절 성령을, 그 부활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이제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야. 이게 포인트죠.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구약 요엘서가 약속한 바로 그 성령이다. 그리고 이 성령은 누가 주셨냐?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성령을 달라고 요청하셔서 이제 성령을 주시는 주체가 되셨다.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그 성령 강림한 사건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뭐가 다를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화순 새빛교회 장현 목사님, 인천에서 제가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뭘 질문했죠? 성령이 두 번 임했잖아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두 사건의 그 차이가 뭘까요? 특히 예수님의 신분과 관련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네.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는 것은 공생의 시작의 출발점. 그 좀 설명이 어려운데, 아무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예,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받아서 하시고. 예, 받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메시아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지만, 오순절 때부터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성령을 주시는 분. 주시는 분으로 바뀐다 이게. 성령을 받아서 뭐 메시아 사역을 담당하던 시대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이라면, 이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딱 올라가셔서는 이제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주체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날 이제 자기가 올리심을 받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권 속에서 그가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는, 부어주시는 성령을 이제는 누구의 영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뭐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부르던 것이, 이제는 오순절 이후부터는 그 성령을 특히 누구의 영이라고 이 브랜드 네임이 콱 찍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영으로 오순절 이후에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구원사적인 독특한 의미를 한 4-5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사건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구원사적으로 독특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이제 뭘 주시는 분으로 바뀌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주체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중심적인 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늘 보좌 위에서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우주적인 왕적 통치권을 이제는 누가 행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내시는 성령을 땅 위에 있는 제자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 아래서 성령을 딱 받을 때 제자들이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왜? 그 성령을 지금 누가 부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은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의 집행 능력이다. executive power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만유를 하나님이 가지신 우주적인 통치권을 이제 예수님이 넘겨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는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고 하나님의 모든 우주적인 구원사적인 계획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그 정점에 달하고 성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가 지금 지상에서 뭘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성령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곳마다 누가 다스리고 있다, 왕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분이 성령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자리에 누가 왕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 성령이 충만한 곳에 누구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예수의 왕적인 executive power, 통치 집행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소위 부재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앱센티 크리스톨로지라는 게 있는데 그 앱센티 크리스톨로지가 뭐냐면 이 지상에 육신을 입고 계시던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상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하늘로 가셨으니까 안 계시. 안 계시죠. 지상에는 안 계시고 대신 예수님 대신에 누가 내려와 계시다? 성령.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다. 네, 그렇게들 많이 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네요. 맞죠. 틀려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소위 부재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재기독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는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좀 편히 쉬고 계시고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와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혼자 일하시는 시대야. 예수는 안 계세요. 대신 성령이 계시는 성령 시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불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지금 그 예수님은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통치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계신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뭐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네. 나라가 여전히 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예수님은 단지 육신으로 계시거든요. 네. 육신은 시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있어요. 만약 계속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다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서울로 모시기 위해서는 네. 전세기 빌려서 예수님 모시고 와야 되겠죠. 네. 얼마나 불편해요. 네. 그럼 예수님이 서울에 전세기 타고 오시면은 뉴욕이나 화순에는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또 모시고 내려가야 되겠죠. 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가 땅 아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의 영, 예수의 인격적인 임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구 만물 어디에서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더 확실하게 계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음. 그러니까 뭐 뉴욕에 계신 예수님을 여기로 전세기 타고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나 omnipresent, 아멘. 무소부재, 네.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셔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래요. 왜 더 유익할까요? 네. 어디에나 계시. 아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안 떠나시면 네. 성령이 또 안 오신대요. 그럼 내가 떠나야 그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아. 성령을 누가 보내신다고요? 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아버지에게 받아서 내가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요한에서는 이제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아멘. 그 명칭이 요한하고 사도행전이 좀 달라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누가는 그냥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요한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성령으로 불려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도 성령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계셨어요. 안 계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냥 성령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는 특별히 요한은 그 성령을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승천한 이후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가 왕적 권세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을 요한은 뭐라고 부른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성령하고 보혜사 성령은 같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이에요. 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상 사역에도 성령이 계셨고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따르면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지상 사역 전에 이렇게 오순절 이전에 사용하던 성령과 오순절 후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에는 같은 성령임에도 뭔가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 좀. 우리 김민경 목사님 그러니까 제일 설명을 잘 하시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권능을 받고 우리가 더 좀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오순절 이전에는 뭐 권능이 없었나요? 권능은 있지만 제한이 있잖아요. 무슨 제한? 예수님이 몸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복음을 전파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시공간에 제약이 있다는 게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임재하고 임하고 계신데 예수님 자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메시아 메시아는 킹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시공간에 제약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 이후에 그가 자기의 전권으로 네. 보내시는 그 성령, 그걸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 성령은 뭔가 같은 성령임에도 뭔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더 파워풀하죠. 네. 더 파워풀하죠.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뭐 당연히 예수님이 권능을 하나님께 성부아버지께 권능을 받아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을 그냥 한꺼번에 전 세계로 예. 활성화할 수 근데 있는 능력을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요한문헌, 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론도 좀 공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때 소위 제자들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더 유익이 있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아. 내가 가야 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네. 보내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보혜사는 확실히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이 오순절 이전에 보혜사 성령이 아직 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게 많지만은 너희들이 아직은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고 진리의 영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네. 그러나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나보다도 더 그래서야 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아 그게 그런 소리였구나 라고 네. 진리의 영이 알게. 너희들에게 알게 해줄 거야. 이 아, 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의 성령과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뭔가 something different가 있죠. 오순절이. 네. 이걸 이제 그 저를 지도했던 영국의 그 맥터너 교수, 성령론의 세계적인 대가인데요. 이분이 오순절 이전에 활동하던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던 성령과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활동하던 성령의 차이를 성령이 없던 시대에서 성령이 새로 생기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말이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던 성령과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오순절 성령 사이에 같은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맥스 터너 교수는 영어로 more of the same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more of the same. 무슨 뜻인가요? more of the same. the same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같다는 거죠. 예, 같다는.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성령이지만 more of the same. 같은 성령의 more abundant, more powerful. Yes. 맞아. 권능.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그 이전 시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보다 구약보다도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성령의 그 활동보다도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브랜드 네임으로 보내시는 성령. 네.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온 우주를 예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성령을 그의 집행 능력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이렇게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그 이전 시대의 성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다 강력하고 보다 충만하고 보다 심대한 네. 권능과 능력을 갖춘. 그런 차원으로
그런 새 시대를 열었다 이거예요. 새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성령이지만 보다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보다 충만한 성령이 활동하는 시대. 그 시대를 누가 여셨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지상사역 기간에 활동하던 성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충만한 성령의 시대를 누가 여셨다?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여셨다. 이런 구원사 측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오순절날에 이 구원사 측엔 어떤 독특한 의미는 오순절 이전에는 구원이 없다가 성령이 오므로 구원이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주어지기 시작한 시대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원이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구원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던 시대에서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시대로 갔다고 하는 던의 주장도 맞아요? 틀려요? 전에도 그것도 틀리죠. 네. 교회는 오순절 이전에도 있었죠. 교회는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성령이 없던 시대에서 오순절날 비로소 성령이 처음 임해서 성령이 있는 시대로 갔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가요? 틀려요. 네? 틀려요. 틀려요. 왜? 성령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성령은 지상사역에도 예수님과 함께 막 역사하고 계셨는데 왜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던 시대에서 오순절날 비로소 성령이 처음으로 뭐 이렇게 주어진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순절날 사건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오픈한 구원사적인 새로운 의미가 뭐냐? 그 이전 시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말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졸졸졸졸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생수의 샘물이 졸졸 흘러나오다가 이게 1,000척을 재니까 어디 차지요? 발목에, 발목에 차다가 그 다음에 1,000척을 재니까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1,000척을 또 재니까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재니까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강을. 생수의 강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그것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한복음 7장 37절을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장막절인 초막절인 것 같은데 이 초막절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인격의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뭐가 막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들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에스겔서 성전 문지방 환상 사건이에요. 네. 거기서 이게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 생수가.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흘러나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overflow가 뭐예요? 넘친다고요. 흘러넘친다는 얘기죠. 생수의 강이 그냥 뭐 생수에 샘물이 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여기 복수의 강들이 overflow 흘러넘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네.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39절 아주 재미난 해석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뭘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재밌게도 괄호 딱 쳐놓고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런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않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오버플로우하는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의 시대. 그건 언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 때. 오순절 이후에. 여기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 예수님이 뭘 받으셔야?
성령을 받으셔야. 아니 여기 그 39절에 있는 표현대로 가면 괄호 천원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뭘 받아야 이런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폭포수와 같은 넘치는 시대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영광을 받아야. 예.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 때가 언젠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네. 하늘로 별로 승천하셔서 언제? 하나님 보좌 편에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신분 속에 딱 오르셔야 그분이 요한이 얘기하는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뭐 하겠다? 부어주신다. 부어주겠다. 이 성령은 이전의 성령하고 달라. 왜냐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 나오는 게 처음에는 뭐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찼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그가 부어질 오순절에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부어질 성령은 마치 우리가 능히 헤엄칠 수 없는 무슨 강의 시대다. 무슨 강물이 넘치는 흘러넘치는 시대. 만유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시대. 그런 충만한 시대는 이전에도 없었어요. 네.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이렇게 예수님 오순절에 그냥 강력하게 그를 믿는 자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시대를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전례가 없었는데 그런 시대를 오순절날 누가 여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의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요. 한마디로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요? 새 시대를 나는. 새 시대. 새 시대는 이미 언제 시작됐어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 이런 천국 시대가 이루어진 거는 이미 지상사역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새 시대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처음으로 맛보기 시작했다. 이 전의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죠. 네, 그건 맞는데. 오순절의 독특한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이전 시대에도 활동하고 계셨지만 그 이전 시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의 시대를 누가 여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여셨다. 그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을 하늘 보좌에서 자기가 전권으로 아버지에게 받아서 이제 성령을 주냐 안 주냐는 모든 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게 바로 오순절 이후의 독특한 의미예요. 네. 그때부터는 성령을 이제 누구의 영이라고 불리기 시작한다고요? 예수의 예.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그 시대를 여셨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줌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우주적인 통치를? 예수님이 이 우주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쏟아 부어지는 곳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왕으로. 만유의 왕으로.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오순절 주의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책을 보니까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한테 예수님 섭섭하실 것 같아 자기한테는 인사를 안 하고 성령님한테만 인사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실 성령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영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있어요.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격적 임재를 중개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곧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것도 충만하게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서 펑펑 눈물 흘리잖아요. 예수님 감사하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 뒷방에 잠깐 계세요. 성령님하고 좀 대화해 볼게. 이런 아니. 사고방식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네. 성령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아멘. 성령이 부어지는 곳마다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특징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이 오순절날 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충만을 받은 메시아로서 성령을 힘입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이미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누가 이미 시작하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억수로 생겨나기 시작해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해받고서 막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다 이런 모든 사역이 성령 충만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구원 사역이 아쉽게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세상에 안 계셔. 그러니까 이미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중단되었을까요? 안 중단되었을까요? 안 중단됐어요. 예? 예수님 떠나셨잖아요. 그래도 성령님에 의해서 얼마 다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자, 여기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구원사역을 이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구원사역, 천국 복음의 사역을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던 이 구원사역은 중단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바톤 타치해서 이어지나요? 사도행전 가만히 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예수의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제자들의 이야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던 모든 복음 전도 사역,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들이 이제 누가 바톤 타치를 해서 넘겨받게 됐다? 성령님. 성령. 성령을 얘기하기 전에 누가 넘겨받은 거예요? 지상에서. 제자들. 제자들이 넘겨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맨손으로 나가면 이게 세상의 이 적대적인 세상,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서 복음 전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의 메시아 사역, 구원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 위에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요단강에서 뭘 먼저 받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고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맹숭맹숭 나가면 백발백중? 저요. 이 세상이 복음의 제자들에게 좀 우호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매우 적대적이죠. 복음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치, 문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또아리를 틀고 마귀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마귀들과 대적할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서 사역하다가는 백발백중 마귀들에게 다 지게끔 되어 있죠. 마귀는 일종의 파워이기 때문에 소위 파워 엔카운터, 힘과 힘이 부딪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능력을 부여받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능력. 마가복음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신약 57페이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12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건 먼저 나가서 막 일하고 활동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먼저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파송받아서 일하고 사역하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가서 보냄을 받기도 어려워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평생 누구와 함께 있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가 뭘까요? 그 후에야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이게 두 번째 제자 삼은 목적이고요. 세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그냥 맨몸으로 보내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5절에 무슨 권능을 부여해서 보내십니까? 성령의 권능. 아니죠. 여기 보니까 15절에 귀신 쫓는 권능. 내쫓는 권능, 귀신 쫓는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이게 제자를 삼은 세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자들 이제 세상에 보내서 뭐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려고. 근데 복음 전도하게 하시려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귀신을 귀신을 내쫓는 권능. 내쫓는 권세를 주어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의 목회 현장은 뭐와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장이에요. 이 마귀 새끼들과 부딪히는 현장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목회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런데 이 마귀들, 보이지 않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마귀와 다리를 틀고 이 세상 임금처럼 앉아 있는데 이런 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마귀들을 제어하고 쫓아내버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먼저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권능이. 그런데 제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땅끝까지 보내면서 예수님은 오순절에 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 권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오순절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지상사역에 하던 모든 구원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속할 수 없죠.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의 독특한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지상사역 기간 동안 하던 천국 복음 선포 사역, 구원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 뭐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 나라 사역,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위 컨티뉴에이션,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위임한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 증인이다라고. 이건 예수님이 하던 일이야. 그 예수님이 하던 일을 지금 우리 홍철원 목사님한테 맡겨주신 거죠. 이경 목사님한테 맡겨주시고 저한테도 맡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누구의 일의 연장선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던 모든 일들을 지금 내가 넘겨받아서 지금 땅끝까지 내가 하던 일을 지속하라, 컨티뉴에이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단순히 컨티뉴에이션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익스펜션.
extension, 연결. expansion, continuation만이 아니라 expansion 한다는 게 뭐예요? 네, 연결. 예수님은 이 복음 전도 사역, 구원 사역을 팔레스타인의 국한에서 이렇게 주로 활동하셨지만 이제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대와 유다와 사마리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아이 주님에게 위트니스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하던 상사에게서 하던 나의 사역을 땅끝까지 확장하라 이거 확장하라 익스펜션하라 이거예요. 네, 단순히 지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익스펜션 하는 거예요. 익스펜션 땅끝까지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소위 영어로 말해서 intensification. intensification,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intensification. 강화해라. intensify 좀 더 세게 해라. 강하게 해라. 심화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화시킨다. intensify 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에 하던 구원 사역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확산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사역을 심화시키라 이거 심화시키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위에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사역을 위임하면서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걷는- 자기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컨티뉴에이션하고 익스펜션하고 인텐시피케이션 하라는 얘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런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오순절의 아주 독특한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요단강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단강 사건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가 출발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되고 교회가 이미 탄생되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주적인 통치권을 시작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한 건 이전에 계셨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계시는 한 예수님의 그 왕적 통치는 팔레스타인에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적인 통치권을 집행하기 시작한 그야말로 예수의 왕적 통치 시대, 우주적인 통치권 시대가 열린 게 언젠가요? 예수님의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 출발점이 언제라고요? 오순절 성령 성령 강림. 예수님의 지상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긴 있었지만 한정돼 있고 지상적이고 시공간에 묶여있는 팔레스타인에 묶여있는 그런 통치 시대라고 한다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무소부재 보편적인 성령을 통해서 뉴욕에 계시던 캐나다 밴쿠버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한국에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동시에. 계시죠. 동시에 계시죠. 동시에 계신 거예요. 네. 그런 예수님의 보편적인 왕적 우주적인 통치 시대를 연 출발점이 오순절이다. 아멘. 그리고 그 우주적인 통치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정권을 부어주셨다? 권능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우주적인 보편 통치를 예수님은 뭘 통해서 집행하시나요? 성령을 성령을 통해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예수님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보통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의 오순절에 임한 뒤에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루다의 그 안진뱅이를
이제 성령의 이름을 빌어서 너를 고치노니 나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의 나사렛,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전히 사도행전에도 슈퍼스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슈퍼스타로서 우주적인 통치권을 시작한 출발점이 그가 하늘 보좌에 올리심을 받은 승비된 그 시점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보편적인 성령을 통한 통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성령이 없던 시대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비로소 생기는 시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차이가 뭘까? 이전과 이후가. 이전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능, 보다 강력하고 보다 충만한 성령의 시대,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다? 신절부터. 오순절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맥스 터너의 말로는 more of the same이라는 말을 제가 썼잖아요. 같은 네. 성령이 오순절부터 more abundant, Yes. more powerful Yes.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곳곳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지휘하고 계세요. 아멘.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불려요? 예수의 영. 단순히 하나님의 영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뭐가 지시되고 뭐 하는 거는 굉장히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아까 구약 어디에서 예언된 유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까? 요엘이라고. 요엘서가 얘기한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요엘서를 사도행전 2장 17절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좀 희한한 것을 좀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네. 근데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그때서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그래? 너희 자녀들은 뭐 예언할 것이요. 네. 예언할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죠. 꿈을 꾸리라. 네. 이게 사도행전의 이 소위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언급돼요. 사도행전에.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카리스메틱한 은사들인데 네, 은사죠. 다 이런 은사들이 다 누가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예수님이요. 아, 예수님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뭘 부어줌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성령을 부어줌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줌으로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은 상당히 구원론적인 특징을 가진 성령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카리스메틱한 은사적인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뭐 이렇게 바울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특별히 땅 끝까지 뭘 능력 있게 전파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네.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막 팍팍팍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얘기할 때 구원론적인 성령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주로 구약의 어떤 예언서를 주로 인용을 자주 할까요? 바울은?
이사야서. 이사야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새 언약을 얘기하는 예레미야서나 예. 에스겔서를 주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이 성령은 새 언약 사상과 연관이 돼 있어서 소위 The Spirit of the New Covenant, 새 언약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새 언약의 영은 사람들을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변화받은 하나님 백성 만들고 이런 굉장히 구원론적인 면이 강해요. 바울은 자기의 구원론적인 성령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얘기하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주로 원형을 많이 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막 땅끝까지 능력 있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구원사의 원동력을 다이내믹한 스토리를 얘기할 때에 이 새 언약의 구절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어느 구절을 얘기한다? 요엘. 요엘서를 얘기하는데 요엘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와 달리 굉장히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요? 환상. 은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재미있게도 여기 그 18절 보세요.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해놓고 18절에 가서 그때가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네. 그 다음 말이 요엘서에 없는 얘기를 누가가 집어넣고 있어요. 18절 맨 끝머리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언. 그들이 예언.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이 여기에 요엘서에 없는 얘기를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괜히 집어넣었을까요?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가 있죠. 있지. 그러면 의도가 뭘까요? 누가의 의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예언, 꿈, 환상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그런 아주 은사적인 성격이 강한 성령인데 이 은사적인 성령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18절 후반절에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로 아예 서머라이즈를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요엘서가 약속한 성령을 별명을 붙인다면 새 언약의 영이라고 붙이는 게 좋을까요? 예언의 영이라고 붙이는 게 좋을까요? 새 언약의 영. 예언의 새 영. 언약의 영, The Spirit of New Covenant라고 하는 이 성령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주로 바울 서신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이 새 언약의 구절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인용을 한 적이 없어요. 주로 구약의 어느 구절을 원용하고 있다고요? 요엘서. 요엘. 근데 요엘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그런 것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신약학자들은 오순절날 얘기하는 이 요엘서가 약속한 성령을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영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은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 꿈, 환상뿐만 아니라 또 뭐 하게 되나요? 1장 8절에 말한 대로 땅끝까지 네. 복음을 전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고 네. 또 사람을 지혜를 갖게 만들고 아멘. 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만들고 네. 또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모를 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교회를 인도를 하고 네. 뭐 이런 그 특징들이 사도행전 성령론의 아주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기 37절, 이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다중의 무리들, 청중들에게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 이름으로 세례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에 세 가지. 예, 세 개. 두 가지. 왜 두 가지죠? 앞에 회개하라. 여기 뭐 앞에 첫째 회개하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네.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으라. 네, 제사 그러니까 이 성령 받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다?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원래 사도행전에 이 성령 받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세례 받고 예수를 믿는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되는데요.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유일한 조건이야. 네. 그런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될 작은 두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하고 세례. 회개.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결국 궁극적으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 죄 용서함 죄사함. 받으라. 죄 용서함 네. 받으라는 게 네. 구원 받으라는 얘기죠. 구원 받으라. 네, 네.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일반적인 절차가 일단 네.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뭘 주시겠다? 성령. 성령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오순절날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소위 예수를 잘 믿는 소수 엘리트 신자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일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진 보편적인 선물일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만약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의 얘기를 받아들인다면 오순절 제2 축복론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진짜 축복은 틀리죠. 오순절주의자들은 소위 성령 세례를 제2 축복, 세컨 블레싱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컨 블레싱이 뭐예요? 첫 번째 축복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중생하는 축복이죠. 예. 그리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한 10년, 5년, 뭐 20년 걸릴 수도 있고 한참 후에 어느 그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제2에 추가된 강력한 성령 세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뭐 방언이 터지고 은사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전엔 비실비실 뭐 전도도 한 번 못하던 사람이 이런 성령 세례를 경험한 다음에 그때부터 나가서 막 부끄러움 없이 막 복음 전도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뭐 기도하면 너도 절고 나도 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경험, 성령 세례를 경험한 뒤에는 그냥 무슨 얘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눈물 줄줄 흘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요즘 달라졌네. 네. 뭐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네. 아, 저 사람 최근에 성령 세례 받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순절주의자들이.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구원의 축복 이후에 추가된 덧붙여진 제2의 추가 축복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이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일종의 능력 경험, 네. 은사 경험. 네.
흔히 이제 방언을 동반하는데, 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을 너 방언할 줄 알아? 이걸 자꾸 묻는 거죠. 네. 네? 그게 오순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방언. 근데 이런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도행전에 얼핏 보면 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이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1축복은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이미 받았고, 그리고 성령 세례, 화끈한 오순절 성령은 그 이후에 오순절에 가서 따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능력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요 얘기 패러다임만 보면 누구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장로교가 틀리고.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이 무슨 책을 좋아한다? 바울서신보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좋아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역사적인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 구원 경험하고 성령 경험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다는 것은 구원 경험 이후에 추가된 별도의 제2축복, 선교를 위한 능력, 은사 체험 뭐 이런 것이 나중에 따로 5년 뒤 어떤 사람은 즉시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뒤에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제2축복으로 받은 이후에야 그냥 뭐 전도도 하고 능력 경험도 하고 그냥 확신도 가지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산리 금식기도원 이런 데 가면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집회 가보면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제가 장로교를 한 40년 다녔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장로교에서 생활했던 나의 삶이 말짱 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믿고 뭐 믿는 건 분명하지만은 한마디로 전도도 한 번 못했고요. 방언도 못하고 은사 체험도 못하고 왜요? 난 하지만 장로. 성령 충만한 화끈한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그냥 명목적인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오순절 집회에 와서 제2의 축복인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제 완전히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순절 교회 온 것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장로교는 다 엉터리입니다. 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장 성령. 근데 이런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제2축복론, 성령 세례론, 이게 조금 안 맞는 게 오늘 이 사도행전 베드로 설교를 보면 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는데요. 예수를 일단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믿다가 나중에 따로 소수의 소위 뭐 성령 세례를 제2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교회의 다수일까요? 아주 소수일까요? 이 화끈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교회 내에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죠. 소수의 엘리트 신자들만 임하는 성령 아니에요. 이 오순절주의자들의 제2축복론이. 그러니까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예수 믿고 단지 달랑 구원만 받은데 능력이 없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비실비실 크리스찬들이 두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집회 참석해서 이 화끈한 성령 경험을 한 이 소위 엘리트 신자들.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은 누굴까요? 비실비실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화끈한 성령. 화끈한 성령. 그러니까 이 비실비실 크리스찬은 어느 교파에 많다? 장로교에 많다. 막 이런 비판을 오순절 교단에서 많이 해요. 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어디에 맹점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은 이후에 뭐 별도의 엘리트 신자들에게 특수한 이 성령 세례 경험을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 공동체, 예수를 믿고 구원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성령을 누구에게나 뭐 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구원 공동체 들어올 때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올 때 다 아멘. 성령 받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 성령, 오순절 성령을. 네네네. 소위 엘리트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수 선물이 아니에요, 이게. 아멘. 아멘.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오순절 성령을 다 받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19장을 보세요.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소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에베소에 어떤 그 엉터리 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 제자들에게 뭐 말로만 제자들이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19장 2절에 너희가 뭐 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사도행전 19장 2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뭐 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믿을 때.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예수를 한참 믿은 이후에 뭐 이렇게 화끈한 믿음을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처음 예수를 믿는 회심과 연관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다 뭘 받도록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을 받도록. 성령 받았어?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성령 받아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 다 주신다고 했는데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가시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다. 오순절 성령은 소수 크리스찬들에게 엘리트 신자들에게 약속된 엘리트 선물이 제2의 축복이 아니라 구원 공동체에 처음 들어오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받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골치 아픈 게 시간이 없는 게 이 사도행전에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요 얘기만은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7장에 스데반 설교가 나오는데요. 예, 스데반이 있은 다음에 8장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엄청나게 불어닥치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원성의 기쁨이 충만하고 다 예수 믿고 세례까지 다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14절, 8장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굴 보냈습니까?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4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네. 왜 요한을 보냈나요? 베드로하고. 그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받도록 다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받도록.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더라? 성령. 여기 저기 16절을 보면 오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더라. 아까 3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 받으라.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빌립을 통해서. 세례만 받은 거예요. 세례만 받. 믿었어요. 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성이 기뻤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성령이 안 임하는 거야. 세례까지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었다. 참 이상하네. 믿을 때 다 성령 주신다고 했는데 빌립을 통해서 이미 다 예수 믿었잖아. 세례까지 받았는데. 근데 왜 성령이 아직도 임하지 않지?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를 교정하려고 지금 누가 내려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너희들도 성령 받을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한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요한. 좀 이상하잖아. 아멘이라고 우리가 외쳐도. 네. 그러네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빌립을 통해서 이미 이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다 이미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성령 받는 일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서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까지 지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경험하고 성령 받은 경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에도 분리가 돼 있어요. 네, 그러겠네요. 네. 이런 현상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거 특수 아니 장로교회. 장로교의 구원론적인 성령론에 유리할까요? 오순절의 제2축복론 성령론에 가까울까요? 오순절 축복론. 오순절파에 더 유리한 케이스죠 이게. 네. 그래서 사도행전이 골치가 아파.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요한의 성령론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거의 12시 30분이나 됐네요. 그래서 아쉽네요.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오늘 요 예외적인 현상은 딱 두 케이스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나요? 구원받은 경험과 성령 경험이 분리가 돼 있는 네. 이런 이상한 케이스가 사도행전에 두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상사역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자들은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제자들은 오순절. 오순절에 가서 오순절. 바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구원 경험과 성령 경험이 제자들에게도 분리가 돼 있고요. 네. 또 분리가 돼 있는 세컨 케이스가 누구라고요? 지금요, 여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 이걸 어떻게 how to explain 그러네. this kind of strange phenomenon? Yes. 굉장히 참 이상한 현상이 이런 현상은 베드로 설교의 패턴에도 안 맞아요. 왜?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다 구원 공동체에 들어오면 구원받으면 전체가. 누구나 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이게 사도행전의 규범적인 패턴이야. 네. 구원 공동체, 구원받고 처음 들어올 때 다 성령 받고 들어오라는 게 사도행전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깨지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제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죠. 네. 이게 쉬울까요? 좀 어려울까요? 어렵네요. 어렵죠. 우리 새벽교회 장현 목사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 풀어주셔야지, 뭐. 근데 시간이 좀 다가가지고. 어렵지만 교수님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풀기로 하기로 하고, 제 입장이 있긴 있지만, 그때 하기로 하고, 그래도 이 사도행전의 성령론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성경을 읽는 좀 빛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장로교 프레임이나 오순절의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딱 들어맞지 않는 좀 예외적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겸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해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읽는 이 중요한 부분을 다음에 더 깊이 있게 토론하게 될 것으로 믿고, 우리 끝난 다음에 이 오순절 성령의 그 깊은 의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우주적인 통치권을 성령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성령은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 집행 능력이라는 것, 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던 예수님의 지상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지속하고 땅까지 확산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예. 하나님의 나라와 예.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